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온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한 성경 내용이고 일상적으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또 그 안에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 기적 역시도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도 없는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고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쓴 그것들이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밀러라는 게 있잖아요.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보면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든 야곱의 이야기든 성경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런 인물을 통해서 자기 모습이 보인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사라와 하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사라가 자유의 여자라면 하갈은 종이다. 하갈에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사라에서 난 아들은 이삭인데 이스마엘은 육체적에 의해서 태어난 종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고 약속한 그런 자녀가 바로 이삭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가 이제는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비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자녀이냐 아니면 자유 여자의 자녀이냐. 우리는 이삭의 약속받은 이삭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소식이 오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시작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믿음을 저버리고 행위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또 하나 거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것이 뭐 많이 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몽학선생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그런 자녀됨이 우리에게 있다. 어제 새벽에도 주신 말씀이 우리는 이제 종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처음에는 시작을 믿음으로 했다가 그 거짓된 교사 오늘 저기 중간에 또 보게 되면 열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열심이란 단어가 비교가 돼 있어요. 악한 자들도 열심을 갖고 선한 자도 열심을 갖는데 악한 자들이 열심을 갖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17절은 악한 자들이 열심이고 18절은 선한 자의 열심인데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열심은 열심인데 한쪽 불의의 열심은 넘어뜨리려고 이간시키려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고 교회들마다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글이 다 정문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뭐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거짓된 모습으로 그들이 사는데 근데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보배가 돼서 이러다가 결국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게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이 선한 열심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열심인지 그것도 잘 깨달아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바울의 열심.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 이거 내가 고담 읽어보면 내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과거의 열심이 그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너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다시 복음 안에 너희를 세워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산고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고가 얼마나 힘든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다시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다시 세운다는 것이 어떤 목적이냐. 그 다음 보세요. 19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에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딱 유독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주석하면서 성품이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뭐예요? 닮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붕어빵이다. 똑같이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 사람의 삶을 산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제 이제 몇 권의 책을 사서 또 한 권의 책을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어떤 일본 신학자가 쓴 또 소설가인데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증거되는 게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라는 표현이라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저 멀리서 예수님 쫓아갔지만 다 도망갔다는 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다 도망갔다는 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다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질문이 뭐냐면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키고 저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의 나라를 자유의 나라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텐데 바로 이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물었다는 거예요. 회복.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는 너희가 되라. 그래서 그 아버지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제자들은 그냥 이 나라의 회복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참 이 땅에서 자유를 주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또 식민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큰 은혜가 되고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에서 벗어났잖아요. 얼마나 광복을 갖게 되고 자유를 갖게 되고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께서 신문 나가실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역사를 보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게 흥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로마가 흥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는 그리스가 흥하고 다 흥하지만 결국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다는 게 아무리 강대국 같아도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 지금 계속 쇠퇴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옛날에는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미국이 말하면은 모든 전쟁이 끝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그랬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지금은 아예 듣지도 않잖아요. 러시아에게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냥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도 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 대통령 하면 정말 세계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그런 고난이 있을 정도로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쇠퇴해 가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지금 뭐 그렇게 막강한 무기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이 세상은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기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면 산고의 고통을 내가 다시 겪으면서라도 내가 힘쓰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19절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의 고통을 경험한다면, 그래서 그 다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서 언성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뭐냐? 잘못된 방향,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 확인해낼 게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어떤 사람이 부산을 가려고 해. 근데 그 기차를 탔는데 저기 목포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대전에 갈 때까지는 내가 부산에 가는 거구나 하고서 길이 하나니까 쭉 가다가 그 대전에서도 갈리잖아요. 오송에서도 갈리고 대전에서도 갈리고, 그래서 한쪽은 부산 쪽으로 한쪽은 저 목포 쪽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탄 차가, 내가 탄 기차가,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끝자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을 향해서 영원한 날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길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고 그 길이 정말 행복의 길인 줄 알지만 처음에는 넓어 보여도 편해 보여도 결국 그것이 마지막 가서는 멸망의 길이고 그것이 사망의 길인데, 근데 좁은 길은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소망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주신 그분을 향해서 그 생명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도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 또 이 한 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 목사님께 사고 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생각할수록 끔찍한 사고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것도 뒤에 큰 트럭이 와서 추도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한 3살 될 때 그때쯤에 제가 조치원에서 국도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그런 사고가 났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줬는데 그거를 받는다고 이렇게 뒤를 보다가 그만 차선이 이렇게 넘어가게 순간적으로. 근데 앞에 덤프트럭이 그냥 큰 덤프트럭이 오니까 너무 놀래잖아요. 아내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무의식 중에 핸들을 틀었는데 추도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차가 그냥 저 논두렁으로 그냥. 근데 그 국도는 가로수가 있잖아요. 혹 차가 그 가로수를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차가 확 날랐어요. 확 날아가더니만 수로에 그냥 팍 박혀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 나오지를 못하는 게 뒤집혀져서 박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그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큰일 났다고 저 안에 있는 사람 크게 다쳤을 거라고 그러면서 삽을 가져와서 그냥 땅을 파괴해서 창문을 내려서 기어 나왔는데 사람은 멀쩡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셋이 탔는데 차는 폐차됐는데 사람은 멀쩡했어요. 벌써 30년 이상 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내일 뭘 입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시잖아요.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가르친 기도 안에서도 그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뭐 남들처럼 뭐 비싼 옷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들처럼 비싼 음식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그거 있고 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올 1년 동안 행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 진정한 행복은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뭐 건강에도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설명해서 너희는 지금 봐라. 두 여자,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다. 종으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약속으로 난 아들이 이삭인데 그런데 하갈은 몸종이었잖아요. 종의 자녀로 나서 그래서 종의 자녀인 것이고 사라는 부인이잖아요. 부인. 자유롭게 결혼해서 부인된 그 사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은 아들이다. 우리는 바로 후자에 속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성경을 비유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삭을 낳았어요. 잔치를 배설하고 막 즐겁게 지내고 그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봤어요. 자기 아들을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에게 아니 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이삭을 괴롭히고 있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게 너무 그냥 듣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 이야기 여기 지금 29절 30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은 유업받는 자가 아니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유업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는 자인데 그 유업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게 된다. 이게 어제 설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뭐냐? 유업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유업되고 상속받게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믿음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이 뭔지 또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는 이 자유를 계속 얘기해. 너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살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종된 삶을 살아라. 순종의 삶을 살아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데 다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방향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면
지금이라도 말이 여기 나와요. 20절 보시면 내가 이제라도 그 말이나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다시금 내가 큰 소리를 치더라도 너희를 돌이킬 수 있다면 그걸 하겠다는 게, 그 열심을 갖겠다는 게, 한 영혼이 처음으로 귀하니까 바로 세우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새벽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20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런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2026년도를 다시금 맞이하는 우리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2026년도에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늘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